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모두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가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지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는 내 하나님의 정사에 기둥이 되리라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떠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각박한 세상,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편하고 두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신 분들 19분이나 엄청난 수가 요한계시록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6번째, 7번째 교회 마지막 순서로 두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교회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는 부딪혀 깨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행위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위가 구원받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보면 참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요, 이 도시는 역시 우상 숭배의 도시인데 술과 다산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TV 선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마 거의 다 마셔보셨을 거예요. 바카스 마셔보셨죠? 이 바카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디오니소스가 바카스입니다. 풍요와 포도주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숭배는 집단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서 확률론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들까지 들어가게 되는 아주 난잡한 이러한 의식들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의식 가운데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이곳에서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상당히 영적으로 엄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특징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미디어 군대 예배 준비를 하러 같이 이렇게 갔는데 처음 시작할 때 6, 7명이 동시에 움직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콘서트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받고 키를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노트북을 가지고 신청서 쓰고 키를 받고 내려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는데 6명, 7명이 아무도 못 들어가고 밖에 다 짐 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키를 꽂아서 열어줘야지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여니까 일제히 한 사람씩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인데 만약에 그 문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인 자신이 곧 구원의 열쇠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열쇠이시면서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를 가끔 도왔습니다. 저랑 제 이종 사촌, 그 친구랑 저랑 1살 차이거든요. 둘을 할아버지께서 가끔 부르세요. 부르시면 한 1km쯤 되는 거리에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까지 리어카를 할아버지가 끌며 저희들이 밀고 갑니다. 그런 목장에 보면 소가 이렇게 응가해 놓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목장에 들어가서 응가해 놓은 그것들 다 삽으로 퍼가지고 리어카에 다 실어가지고 1km 되는 할아버지네 밭까지 와서 그 밭에다 다 까는 거예요. 거름을 하려고. 그렇게 하루에 몇 번 이렇게 1km를 왔다 갔다를 하는데 초등학생, 국민학생 2명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가서 그래도 하는데 똥냄새 난다고 막 코를 막지도 않고 그냥 즐겁게 땀 흘리면서 기분 좋게 이 손자들이 하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뭐 장깨 부리고 땡땡이 안 치고 땀 흘려가면서 끝까지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즐겁게 뒤에서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주는 일당을 깼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받을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우리를 너무 예쁘게 보셔서 생각지도 못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미약합니다. 왜?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자주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기원 후 17년에는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내려앉았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후로도 한 20여 차례 계속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이 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 자체에 사는 거민이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미약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켰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제한된 능력으로 내 명령에 순종했고 네가 제한된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누구도 닫지 못할 구원의 문을 열어뒀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들의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앞에 열린 그 구원의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할 문임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주셨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렸던 유대인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유대인이라고 싸잡아가지고 로마에 고소하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때문에 로마의 다른 곳에 종이 되어서 생활하면 이 로마의 주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존재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때문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쉬어버리고 뭐 조금 더 해버리면 노동이 되니까 그거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주인들이 유대인들 일을 시켜먹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유대인들이 자유민으로 해방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들이 거짓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걸 통과돼버리면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르게 황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해서 거짓 유대인들이 돼버리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위협들이 따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뭘 주시냐 하면 사탄의 회당,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소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과 약속을 지켜나갔던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잖아요. 미약한 존재거든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단 사원일 수도 있어요. 어디 실력도 내가 좀 부족해서 누구한테 시선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할 부당함과 어려움들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누구도 닫지 못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들 중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미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주께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를 면케 하신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이 땅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주께서 구원으로 회복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인내하라는 말을 지킨 너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인내하라는 말을 지킨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면 누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해체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던전 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 전쟁 중에 죽지 않을 것이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에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라델비아 지역이 20번의 큰 대지진이 있었어요. 한 번에는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죠. 언제 이 땅이 무너질지 몰라서 잦은 지진 때문에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왜 그들이 우리 이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했냐면 그 땅의 잦은 화산과 지진 때문에 언제 이 땅이 무너지고 내려앉을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들이 살 길을 찾으며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잦은 땅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 불안한 땅에 너희가 있지만 내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너희들에게는 나의 성전의 기둥이 너희가 되게 할 거야. 결코 다시는 그곳에서 불안한 쪽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야. 영원히 나의 성전이 바로 너가 되는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하시기를 아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 모두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것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충성되십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처음 시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역겨워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9.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온천으로 매우 유명하죠. 온천물을, 그리고 그 근처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차가운 물이 풍성한 지역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식수로 사용할 마땅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배관을 통해서 끓여다가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워낙에 긴 거리를 배관을 통해서 물이 타고 오니까 타고 오는 중에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물이 밋밋한 게 이게 속이 막 역겨운 그런 물이에요. 일반 물이 아니거든요. 온천수니까 유황이랑 탄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식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맛이 없어요. 토해내는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가끔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적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플랑크톤이 과다로 막 번식하게 되죠. 세균이 막 크게 발생하잖아요.
왜요? 물이 적정 온도보다 더 높아져서 미지근해지니까 그런 세균들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미지근하면 세균이 많이 번식합니다. 여러분 정말 차가운 물에는 세균이 많이 번식 못합니다. 정말 뜨거운 물에는 세균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미지근한 곳에서 가장 많이 왕성하게 세균들이 번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주께서 역겨워 토해낼 정도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 잘 쓰여질 것인데 이것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니까 영적으로 식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거든요. 주님 받으시기에 역겨운 상태로 그 영적으로 식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미가길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으로 날마다 영이 뜨거운 상태로 주를 따르는 그 삶에는요, 악한 것들이 번식하고 활발해질 틈이 없습니다. 영적 기운이 뜨거우면 멸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안에 번식하고 있던 것들이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함으로 완전히 멸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신 일에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확실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 뒤돌아봐.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영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위축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런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 속이 터집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 믿는다 말하기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해지니까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덥석 부여잡는 것이 점쟁이.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어요. 어떤 찾아오셔가지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됐는데 처음 예수 믿게 되어서 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쳐오니까 가정에 깨어질 위기가 닥쳐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덥석 찾아간 것이 점쟁이인 거예요. 갔더니만 뭐 대충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대충 마치니까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갈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안 오냐고. 또 안 오냐. 아,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빨리 와라.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 점 쳐주느라고 차려놓은 돼지 머리하고 이렇게 막 상 차려놓은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분을 불러가지고 그 돈을 빼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니만 500만 원을 내놔라고. 그래서 거기서 500만 원을 뜯기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거짓이구나. 이거 거짓이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머리에 한 방 맞고 정말 유일하신 구원자는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엊그제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혹시 뭐 여자친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받으셨어요?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대수는 아닌데 혹시 그걸 받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에 문이 굳게 닫혔는데 내가 그 문을 열려면 여기 들고 있는 초콜릿 박스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야 열릴 정도의 닫혀있는 문이에요. 그럼 들고 있는 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걸 들고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평생 열려고 하면 한쪽 손에 이거 들고 한쪽 손으로 열려고 하면 이 문 못 엽니다. 못 열어요. 그러다가 또 힘쓰다가 이거 떨어뜨리면 다 깨져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게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이 매우 발달한 본거지라고 합니다. 의학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 중에 무엇이 특히 유명했냐면 연고인데 안약 조제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눈에 발라서 눈을 치유하는 연고로 되게 유명했던 도시가 이곳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부를 측정하기도 하죠. 이 동네는요, 주변 지역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도 이 동네도 소문이 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러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쌓은 부로 인해서 너무 빨리 세속화되었고 너무 빨리 타협적인 공동체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게 없어요. 책망밖에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일평생 돈 모으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돈 10원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돈에 종속시키며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도 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 누리지 못할 그 돈 모으느라고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목에 힘은 들어가는데 돈 때문에 손해 입히고 상처 주고 정작 가족들조차 친구들조차 모두 다 그를 떠나 혼자인 사람,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가졌으나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봅시다.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이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밟고 서 있던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영의 세계가 영원히 갑니다. 누구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고요. 누구는 죽을 소망도 사라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한 시간을 흑암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이 두 경우 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인생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그 곤고함과 가련함이 영혼의 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 있고 기꺼이 받아야 할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 영이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영적 소유가 빈털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그러한 자신을 보지 못하니 이게 가슴 찢어지도록 주위에서 보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은 너희가 부자라고, 그래서 너희가 누리며 사니 예수 믿으면서도 못 먹고 못 입고 병들고 힘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지.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게 바로 너희야. 이게 오늘 본문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는 금과 흰옷과 안약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안약과 흰옷과 금으로 돌아가면 돼요. 잘 보십시오. 나의 가난의 해결책, 나의 수치를 가림,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금과 흰옷과 안약인데요. 첫 번째 먼저 안약으로 가볼게요. 왜 안약으로 가냐 하면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원한 사망의 급행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나의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고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을 발라서 뜨게 하는 게 아니죠. 닫혀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지, 그래야지 그 흰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로소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으라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으로 가야죠. 금이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는 거죠.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불같은 연단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연단이 뭡니까? 책망과 징계입니다.
금을 얻어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용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고온의 불을, 용광로에 불을 가하면 그 금이 혼합되어 있는 그 광석이 거기에 던져지면 녹는 점에 따라 가지고 금보다 낮은 점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내리죠. 그럼 분리를 시키죠. 그렇게 분리하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금만 남아있거든요. 순금만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금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기꺼이 감내할 때 그것들을 잘 헤쳐나갔을 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같은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무엇을 통해서 네가 종기 있고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주를 섬기는 삶으로 세계의 삶과 열심으로 네가 정금같이 나에게 나아온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난 삶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며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기꺼이 그 시험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정으로 섬기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살균되고 멸균되거든요. 회개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담그고 고백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주의 보혈에 씻겨나가지 않는 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보혈에 나의 모든 수치까지도 다 드러내고 잠궈서 주의 보혈에 씻겨내서 정결한 주의 자녀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금같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20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즉시로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적시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부요함이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처럼 끝까지 이긴 사람들,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이 증거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제 뜨겁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쿨하든지 그렇게 믿음이 열정적으로 시원시원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연약하고 미약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 작은 것으로도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면서 행여나 놓쳐버리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 주시는 말씀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나의 힘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누구도 닫지 못하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증거하는 것은 내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시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며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세균이 들끓고 있는 마음껏 번식하고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식어진 마음들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죽게 헌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영적인 세균들이 완전히 멸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열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잊고 사는 것 내가 놓쳐버린 것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7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이 감격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